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년을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죠. 다사다난했다. 상당히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1년을 잘 또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분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 우리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는 그랬죠. 농사가 잘 되었다, 사업이 잘 됐다, 또 가정에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금년에 참 추수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도 하지요. 근데 이 성경에서 추수는 영적 추수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 되죠. 우리 교회가 영적 추수, 오늘 주님 말씀대로 출수할 것은 맞는데 일꾼이 적다. 이제 복음운동제가 한참 복음에 미쳐가지고 한 5년 동안 계속 복음 던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 본부에 성령 전도 훈련 이거 받을 때 주님이 딱 5년 되니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네 교회에 추수하는 일꾼 있나? 전도하는 일꾼 있나? 한번 돌아보지 그대로. 그래서 제가 슬쩍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이 복음의 깊이가 약한지 아무리도 좀 더 깊이 복음 속에 누리면서 전도할 일꾼이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했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있지요. 이 하나님 입에서 이 말씀. 그래서 그때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네 동국교회는 아무나 오지 말고 전도자만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방향을 줘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요, 내가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지 말고 전도할 수 있는 목사들,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런 거 말이지만 우리 교회는 참 이 복음도 많이 들었지만은 본부 훈련 속에서 이제 추수꾼으로서의 준비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참 감사하게도 추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담고 또 그런 일꾼을 보내주니까 자연히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제주 루이시에서 저 여수, 인천 이래서 사실은 우리 동북교회가 아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참 전도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벌써 한 3, 4천 이러면서 아마 보니까 한 5년 동안에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우리 동북교회에서 추수를 했지 않느냐. 그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접요. 영접 아무나 못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추수적으로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2년 후에는 야, 지금 나라가 전도하지 못할 나라가 너무 많다. 그렇잖아요. 캐나다도 김경근 선교사 물어보니까 차비법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면 법으로 걸리던데요. 저 호주의 서평 목사님 그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주의가 아닌데도 굉장히 복음을 막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말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야 지금은 세계는 한 동네다. 아니 그렇잖아요. 뭐 인터넷에서 글로벌입니다. 한 동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7천 전문을 파고 들어가라. 정치 같으면 정치, 뭐 세계 정치 다 하잖아요. 북한을 위시해서. 여기에 사무엘을 찾아라. 사무엘을 찾아서 7천 분야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찾아라. 이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 땅끝까지 미오촌 종족까지 하라 이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니까 선명하게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천 전문, 이제 사무엘 그러면서 같이 현장에서 7천 사역할 오바다나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래서 좀 바울과 함께 말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막 생명 걸고 막 전도하고 뭐 자기 재산을 다 전도 순위를 내놓고 그리고 미래 7천. 우리 교회는 그 방향을 가고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교회는요, 우린 7천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그러면서 또 미래 7천 제자를 우리는 어린이집에 수시에서 지금 개청의 사역이 어느 교회보다도 중심을 가지고 잘 엮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뭔가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이런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뭐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목표를 정했지요. 참 감사한 것이 저는 벌써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을 가되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내 가정 하나, 내 인생 하나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걸 벌써 미리 정해놓고 내가 도전을 했지요. 뭐 실패했지만은 제 다락방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 와서 이 동북계 하나만 이렇게 엮어가고 말이야 이랬으면 저는 양이 안 찼을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을지 꿈이 좌절되었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제게 이렇게 하나님이 평생 사역하면서 엮어나갈 수 있는 비전을 줬죠. 동북기를 통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장으로도 제가 총회장을 3번이나 하고 끝나자마자 21세 회장입니다. 세계복음을 엮어가는 총회와 같이 엮어가는 이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동국교회가 굉장했잖아요. 막 선교관에 막 목사님들 해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막 굉장하게 이 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임위원장까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정치를 했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건 내가 내 중심도 없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이건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이 심부름하니까 지금도 건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두고 말이지 이 사역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유 목사님 모시고 저는요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도 그 메시지가 내려갔지요. 또 토요일 날 핵심하고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도 또 하나님께서 제게 또 토요일 날 또 가서 핵심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제 인생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지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내게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건강을 안 주지요. 어떻게 내 인생이나 가리고 말이야 이렇게 한다면 안 합니다. 저뿐 아닙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교육자나 우리 동북교회 중직자들이나 성도나 우리 미래 7천 지도자는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역할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끝장을 볼 거 아닙니까 세상. 세상 저들은 놔둘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 손에 맡겼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나를 살리는 축복,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만이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냐. 내가 죽는 데는 아닙니다. 너무 선명하게 강단산에서 나를 살리는 복음이 계속 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론 사역은 크지만은 저를 살리는 이 복음 속에 막 30년 말이지 올인했잖아요. 왜? 끝을 봐야 되니까.
시시하게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아비규환을 하더라도 정치를 개판으로 하더라도 지금 세상이 이래 되더라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끌끈거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갖다 보고 30년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났으면 이 세상 그대로 놔두십니까? 세상 살리는 축복이죠. 이걸 누가 받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세상이 저래? 왜 정치가 저래?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들 지금 창세기 3장에 엉켜 있잖아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이제 복음 깨닫는 자들이 오로지 기도해서 이 놀라운 이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막 펴져나가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이 들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실제로 저들은요, 말씀 운동, 이게 사람 살리는 운동이죠. 말씀 운동,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러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늘 예수가 그러는 사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초대교회 뭘 불렀습니까? 이것 때문에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깨닫고 살아났잖아요. 살아보니까 살지 못한 사람 지금 죽은 자요. 마귀 새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는 학교 선생이 복음 못 깨달으면요, 이 학교 오는 애들 갖다가 이상한 애들 만들어 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초대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 당시는 노골적으로 예배 못 봅니다. 모여서 잡아 죽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핍박시대에 다락방 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말할 때는 이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이제 이 다락방에 숨겨가지고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 펴니다. 중국 못하지요. 다락방에 자기 집이 다락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운동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 핍박시대에 말이야, 이게 유일하게 말이야, 이게 할 수 있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은 반드시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제가 그 가천에서 청소해 보니까, 야, 난 놀랐어요. 영 목사님이 이제 학수 끝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김 목사님, 다른 거 없습니다. 다락방 하세요, 다락방. 네. 그런데 다락방 문을 누가 냐? 하나님이 열어줬었어요. 그래서 경제개원에서 하는데 놀랐습니다. 다른 말 안 했잖아요. 지금 뭐 본부 훈련 받은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정확한 복음에다가 이 현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말이죠 하니까 뭐 자꾸 오는 거예요. 아니 청사에 있는 사람은 그 경제개혁문 아닙니다. 자꾸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락방하고 내가 영접하겠다. 그때 많이 살려냈습니다. 난 놀랐어요. 살아나는 생명 말씀 주니까 이 말씀 들은 사람은 그냥 혼자 있지 않고 또 듣고 오는 거 있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다락방 처음에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요. 제가 남전도회 중심으로 여전도회 절반 제가 다 했어요. 가서 하면 거기서요, 이 복음 듣고 막 살아나니까 또 듣고 오고. 그 정도입니까? 우리 교회가 5년 딱 되고 나서 내가 정확하게 강단에서 복음 때리니까 이 500명, 300명, 500명으로 말이지 불과 8년 2,000명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락방에서 다른 말 안 하고 사람 살리는 정확한 말 해주는 거예요. 당신 이런 사람인데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그 다락방을 갖다가 말이야, 자꾸 머리 생명도 안 사는 다락방 하면요, 그 다락방 부패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선지자가 없으면 재단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동북교는 이겁니다. 7천일 중심으로 이제 7천 재단, 이제 재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동북교는 분명하고 선명한 미션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7천 전문인을 또 7천 분야의 재단을 쌓아. 이거 어디 뭐 다른 교회에서 들어볼 수 없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또 제게 또 우리 교회 위에 분명히 이제 이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7천 분야를 파고들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내가 만약에 7천 분야의 정치력 하면 내 김정은이 저리 안 놔두겠어요. 왜? 집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김정은이 마음의 역사는 사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저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저 민족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영광의 복음이 평야에서부터 역사했잖아요. 그 여기 전문인이 붙어야 된단 말이야. 이 전문인 사무엘이 붙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아마 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린 재단을 쌓아야 되는데 실천 재단 쌓을 적에 사실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말이지. 이제 끝나고 나서 재단을 쌓잖아요. 이제 물로 심판하고 나서 노아에게 방주를 쌓잖아요. 이 재단을 쌓잖아요. 우리 7천 재단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뭡니까? 12장 1절에서 4절 6월절 재단이죠. 14절입니다. 모세가 이 재단을 쌓잖아요. 희생제사드리라. 네 바로한테께서 이 백성 내놔라. 우린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6월절 재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재단을 쌓을 적에 이게 이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만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참 전도자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시 재림 오시니,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성경 66권 이거 엮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갖다 제가 처음에 깊이 못 깨달고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도요, 이상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회까지 했는데도요, 이상해요. 주님을 모시고 내 인생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도, 이제 우리 가정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도요, 이상하게 가끔 시험이 오고 이상 사람 넘어서기 약간 힘들고 말이야. 이상의 문제 사건이 오면요 울퉁거렸습니다. 안 그랬거든요. 제가 오산수도 7년 6년 동안에 말이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회 잘했잖아요. 이 안양에서도 벌써 한 10년 또 잘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한 30년 전에 이상해요. 이 뭐가 문제냐? 보니까 전도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결론 다 끝났다 하더라고. 그때서 제가 이 언약에 눈을 떴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또 그 말씀이 믿어진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든 것이고 전부라는 거, 이걸 내가요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이 51살이지만은 다른 거 없다. 이 언약의 복음 속에 들어간다. 그 30년 끝났잖아요. 제가 여기서 엄청난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뭐 이런 일하고 저런 일 바보고 나게 했습니다. 다락방의 목사님들 가만히 쳐다보거든요. 내가 그런 위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회장 같으면 총회 속에 있는 모든 목사들 살펴야 되지요. 그 RTS도 이사장이죠. 살펴야죠. 내가 다 살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데 이게 전부라고 마음을 담지를 않아요. 자꾸 어떻게 교회 붕실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텀이 한 30년 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세상 살리려면 이 불신자, 불신자가 왜 망합니까? 안 갑니까?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눈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자기도 모르는 인생을 엮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다녀도요, 교회만 다니지 이거 모르면요, 막 그냥 살다가 갑니다. 사탄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 나올 적에 이 불신자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사람들이요, 이게 싫다 이게야 마음에도 안 담았습니다. 이걸 담으면 하나님 만나는데 이걸 마음에 안 담았어요. 우리는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죄 때문에 계속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저도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완전히 이 악한 사단의 마귀에 잡혀버렸어요. 지금 인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입에서 이 말씀 주셨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 먹으면 너 이렇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이야, 이걸 마음에 안 담은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딴 데 있어요. 이걸 마음에 담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안 담으면 그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 신명기 8장 3절 중요하지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난 길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된다니까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왔잖아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고, 떠나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원죄인데 그 죄 때문에 죄와 저주가 있죠. 또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이 사단이가 마귀, 네 아비 마귀, 참 오늘 아침에도 세워버렸어요. 이게 갑자기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이 땅에는요, 두 가지 자녀가 있어요. 이 마귀 자녀가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이런 부류와 이런 부류가 지금 같이 엉켜서 삽니다.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마귀 자녀, 마귀 짓을 합니다. 지 애비가 마귀니까 자꾸 사람을 이간시킵니다. 그리고 자꾸 남을 죽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지금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마귀 새끼들이 말이야, 전부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다 떠내려가 하잖아요. 다 죽입니다, 지금. 아십니까? 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복음 누리면서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면 이 사람들 못 삽니다.
여기 내 친척이 있고 뭐 형제간이 있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친구도 있고 이게 이제 뭐 어떡합니까? 저 김정은이 하나 때문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같은 민족이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저 어떻게 거듭나줍니까? 저기 사탄의 장난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여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복음 속에서 7천 제자로서 저 공산주의까지 저 모슬렘까지 구석구석에 7천 사일 가지고 다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동북교회에다가 이 언약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 다 살리게 해주옵소서. 자, 그분입니다. 우리는 신자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이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났으면 저는 당연히 누려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것을 누려야 되지요. 오늘 우리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덜풀도 입히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인인데 이거 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참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쏟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엮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각인 뿌리가 체질이 돼가지고 죽어도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도 뜻대로 살아야 돼. 뭐가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요. 이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용서지 않대도요. 다 하잖아요. 오늘도 찬송 나왔잖아요. 덜풀이 짐승들이 자기 농사에 짓습니까?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입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자녀가 돼가지고 그거 참 안 됐어요. 더더욱이나 이제 앞으로는 일거리 없어요. 깨놓고요. 제가 여사를 안 보거든요. 전번에는 휴게소에서 딱 보니까 이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요. 나는 그게 뭐 그냥 일본에서만 있는 줄 알지만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손 안 대고 그 음식을 갖다 줘요. 내가 이번에 또 뭘 반잡니까? 아니 커피 한잔하고 커피숍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요. 이야,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빠릅니다. 골치 아픈 사람 안 씁니다. 이젠 일거리 막 떨어집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이 로봇 시대가 들어오면요, 이 사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써도 말이죠. 신경질도 안 부리잖아요. 사람은 좀 신경질 부리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우리는 영존 세계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말입니다. 저 세계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입에 담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 하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납니다. 벌써 우리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전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 옛날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로 깊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왜 강대사 이 말을 자꾸 하는지 압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기에 끌정거려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그때 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쳐다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핵심할 적에 산업선교에서 뭐랬겠습니까? 세상과 단절해라. 세상과 단절 안 하면 네가 세상에 휩쓸린다. 세상을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너도 단절해라.
너를 단절해야지. 안 그러면 너 중심, 늘 내 중심이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입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요 빨리 눈치챘어요. 아니 직장에 예수 믿고 직장 가보니까 직장에 사는 사람이 그게 아니야. 맨날 회사 불평하고 말이야. 웃겨. 야 저거 왜 저러나. 일도 안 해요 막. 그래서 나도 그 짓거리 했는데 내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돈 받는데 저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같이 엉키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엉키면 그런 사람 같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직장 하나 보고 모든 내 사랑하는 여성의 모든 불신자는 같이 상종하면 안 되겠다는 거. 같이 일하고 같이 하지만은 같이 입맞추면 안 되겠다는 거. 두 번째 교회를 봤습니다. 나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너무 좋았잖아요. 이 교회 들어가면 이제는 막 같이 엉킬런데 아니야. 교회에서 딱 들리는 소리들이 전부 불평불만이야. 자기 목사 욕이나 하고 말이야. 뭐 장로가 어떠니 말이야. 이게 세상에 불신자보다 더 많아. 불평이, 불신앙이,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찼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발붙일 곳이 없잖아. 그럼 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야, 같이 예배보고 전도하고 헌신하되 입 맞추지 마라. 네가 입을 맞추면 그것이 네한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초신자 때요 제가 예수 믿고 큰 교회 다니다가 6개월 만에 그 작은 교회 갔는데 한 180명 교회인데 거기서 선명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요. 나는 평생 입 맞춘다. 참 감사하지요. 내가 평생에 있으면서요 이런 소리 좀 들어도 저는 입 닫아버려요. 절대 말 안 합니다. 내가 총회장 할 적에 우리 다락방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 거기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총회장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끝납시다. 뭐 21세 해달지 해외 다니면서 이런 소리 들어도요 끝나버려요. 저는 말 안 합니다.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건재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잘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르면 아닙니다. 내가 잘라놓고 보니까요, 내가 왕따를 당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왕따를 당해도 상관없었어요. 그게 힘이 하나님 주신 거있죠. 그러면서 저는 딱 잘라놓고 나니까 올인하고 있잖아요. 계속 올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의 축복 이거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 자녀 아닙니까? 신분과 건재 아닙니까?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소유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더 필요한 겁니까?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이 돼 있어요. 제가 초신자 때 이걸 알고 나서 이봐라. 내가 하나님 자녀네. 이게 뭐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지. 당당해지는지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누가 건들 거냐 말이야. 누가 손댈 자가 있겠나 말이야. 막 이런 보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4, 17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님,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산을 이게 막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유산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4장 1절에 7절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맨날 불신자같이 거기다 머리 박아서 거기서 한 푼, 두 푼 버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나를 자녀 삼았어.
당신 것을 나의 것으로 천지가 다 네 것이야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째째하게 밥이나 돈도 말이야 우리가 여기다 머리 박고 삽니까? 우린 이미 이 세계에서 나와 영존 세계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 자녀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내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자식들 키울 적에요, 벌써 어릴 적에 또 완전히 맡겼어요. 완전히 맡겼어요. 내가 손 안 댑니다.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뭐뭐 합니까? 배후에서 기도만 해줍니다. 목회 안 합니다. 뭐 아들 목회하고 있지만은요, 야 김구야 목회 어떻나 묻지도 안 해요. 내가 하면 손대면요 걔가요 버리집니다. 왜 버리는지 압니까? 나는 내 딴에 하지만은 내가 아직도 그럴 수준이나. 그럼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새끼라고 내가 가르치고 인도하지 말고 완전히 100%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내가 확실히 맡기면요, 내 인생을 엮어가듯이 주님이 내 자식을 엮어가고 뭐 내 사업도 엮어가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민하잖아요. 자기도 안 된 사람이 자꾸 남을 건드리 가지고 말이야, 그거 사람 다 버립니다, 여러분. 자세히 쳐다보니까요, 내가 손댄 사람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봐요. 여태 안 했잖아요. 한번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요. 특히나 우리에게 건세를 주었는데요, 세상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이 귀신들이 우리한테 벌벌 떨어요. 아십니까? 이 마귀가 귀신이요 벌벌 떨어요. 왜냐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냥 꺾어버립니다. 이런 정도의 건세를 줬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줬잖아요. 구원받은 자 후사를 갖다 도우는 천사를 보낸다니까요.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할 거면 이건 저는 이 사역에 이 천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북한 강에도 내가 저 천사를 하나님 이 밤에도 왕 대신 그리도요 하늘 군대를 보냈어. 저 김정은이 저런 짓거리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걸 들들들고 걱정할 겁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건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요 굉장하지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 못 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하라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라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살리라고 이 성령 충만 은혜 속에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내게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지난 주간에 이 신자의 축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게 사실화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휩쓸리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냉정하세요. 진짜 냉정하세요. 왜? 여러분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또 하나 불러갈지 모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보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오바다로, 나를 로마서 16장 인물로, 나를 미래 7천자로 그리면서 우리 애들 태어난 애는 얼마나 오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기도받더라고요. 그러면 보니까 축복이에요. 이제 태어난 지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돌이 됐는가. 그런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대요. 했는데 쌍둥이가 들어갔대요. 내가 축하해 줬어요. 참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북교회 나누면 미래 칠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애를 키웠다 하면요, 엄마가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럼 내가 마음이 막 기뻐요. 그래, 우리 동북교회는요, 복 받았어요. 다른 데는 교회는 애들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요, 애들 잘 나요. 많이 나요. 정말 많이 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며느리가 결혼했을 적에 그 뭐 자기들이 애들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 남편은 경고하고 인혼했는데 너희 놓겠다 보내요. 그래서 나 그래 잘한다. 근데 이제 딱 서익히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할 짓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야 아가야 고맙나. 그런데 뭐 예카디만 뚝딱 붙어. 우리 혜이가 딱 둘이 낳았는데 정말 적합할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네. 또 하나 더 낳아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그 애들 속에 있는 생명들이 어떤 생입니까? 우리가 복음 알았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복음 주가지고 세례요한 같이 뱃속에부터 복음 속에서 한 시대 나실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뭐 알고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했잖아요. 복음 결론 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담았잖아요. 이제 그것이 내게 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로지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기도하면 이 복음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계를 막 퍼져나오고요. 237 나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3절에 14절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참 중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입니다. 1장에 그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로지 기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13절 14절에 이거 1장이 아닌데 2장이죠. 오로지 기도. 이거 2장인가? 1장 맞지? 예. 나이가 조금 드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뇌를 살리는 호흡을 많이 합니다. 나이 들면요, 가끔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할 것은 합심기도네요. 이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 동북교회 사역하고 제가 오산서 보니까요, 그 새벽에 몇 명 하는 기도가요, 이상하게 주일날 되면 영향을 줘요. 그때 주일날 그때 보면 뭐 애들 한 청년 한 3명 있었는데 이 애들이 내하고 같이 말이야 새벽 기도하고 구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도 안 되는데 막 강대상 쓰면 막 걔가 굉장히 성령 충만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지만은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무서워요. 그 기도가 동국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굉장합니다요. 새벽에 하는 그 기도 중심이 보통 아닙니다. 그 늘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막 안쓰럽지만은요, 그 기도가 결국은 이렇게 주일 예배라든지 우리 성도들 전체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있죠. 또 구시기도입니다. 구시기도 몇 명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구시기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산서 할 적에 그걸 느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때 막 귀신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웃 교회 목사가 저 성원교회 가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갔어 말이야. 그 가서 고쳐오라고. 우리는 그냥 있거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이제 9시 말이야 둘러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같이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은 그런 거 봤어요. 아니 막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가 막 둘러 앉아서 기도하니까 막 이렇다 하더만은 팍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환상을 본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자기 봤다고. 이 귀신이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나가더라고.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합심기도의 축복 누리했으면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7천 기도 망대가 뭡니까? 그동안에 우리 30년 동안에요 복음 뿌리 내렸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언약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당겼잖아요. 그래서 동북교회는요
복음 플랫폼입니다. 아십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입니까? 이제는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7천을 통해 흘러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 7천, 이 7천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7천 기도 망대를 간 것은 우리 7천 이제 사역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퍼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7천 인도 자기를 알립니다. 이거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분야일까? 이것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실제로 이제 이 분야에서 하나님이 차였으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게 현장으로 237 나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망대, 7천 기도망대. 이제 7천 항에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이제 뭐 불티가 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100명, 200명, 300명, 500명이면 시간을 정해가지고 딱 기도한다. 지금 뭐 기도 뭐 대충 하기로 약속됐지요. 뭐 우리 심야 뭡니까? 구시기도 한 이후에 좀 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정식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 담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면요, 이 굉장히 역사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이 정식기도 해야 됐잖아요. 하루 3번씩.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이 정식기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제가요, 새벽기도는 꼭 하는데 직장에서 오후 시간 지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낮에도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도시락 먹고 빨리 가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점심시간에 해봤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요, 오후 시간이 훨씬 가벼운 거 있죠. 이 하루 3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하루 3번 기도를 갖다 마음을 결정했어요. 이래가지고 하루 3번 여기에서 내가 달리기에서 체크를 했다니까요. 일주일에 하루 3번 못하면 2번만 못하면 전 금식을 했어요. 왜? 네가 하루 3번 기도 못하나 이게야. 그래서 제가 길 잡았지. 그래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금식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계속 하는데 하루 3번씩 꼭꼭 해요. 달력에 체크하거든요.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적 생활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한 마음 담고 뭔가 중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24시 이건 뭐 우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을 가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당면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로 성령 안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깊은 기도, 이제 집중이지요. 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깊은 기도. 집중할 거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지금 말이지 이제 헌당 작정한 사람들이 빨리 이제 헌당한 걸 받자. 어제 목사 그러더라고요. 자기 여태까지 비단 내봤는데 자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빚 낸다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 이제 건축하는데 자기가 빚 냈다고. 빚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웃었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빚도 한 번 내네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건 맞다 싶어요. 여러분 이거요 여사랑이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닫고 헌당을 할 적에 그 여러분은 가고 없어도 그 헌당하는 그 교회가 7천 사역을 했어요. 두고 오는 시대에 시대를 바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자식이 본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이야 이렇게 형편도 안 되는데 이렇게 헌당을 했구나. 그래서 그 현당 교회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7천자리로 생활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늘 부담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알거든요. 자기는 강대상에서 나는 하겠다 해놨는데 아직도 안 하더라고요. 그 자기 부담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할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깊이 들어갔지요. 이제 7천 사역을 펼치려면 이 7천 분야의 이 일꾼들을 찾고 세우려고 하면 이제 7천 기도의 망대 이 합심을 통해서 한다면 아마 굉장할걸요. 몇 사람만 기도해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이제 현장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도했겠다, 복음이 역사했겠다, 현장 살리는 축복이라 합니다. 현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맡겼는데,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 다락방에 맡겼는데, 그래서 나는 그리 느껴져요. 이거 손 못 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그래 하더라도 손 못 대, 북한도 손 못 대. 유일하게 세계에서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 우리 단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단체가 미쳤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불타고 말이야, 생명 걸고 말이 나가는데 여기에 하나님 손대도록 놔두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 이제 마가다락방의 교회에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언약 속에서 뭐 훈련됐겠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다.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굉장한 역사.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에 온 줄 믿습니다.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알습니까? 성령 충만 아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들어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걸 넘어서고 모든 일에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사실적으로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하나님께서 문을 열죠. 2장 9절에 11절. 이방의 문을 열리는 게 이방에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뭐 굉장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말이지 막 이러다 보니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고 15개 나라 문이 열립니다. 이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동북계 처음이 말이야 막 제가 21세 회장되고 말이야 막 교회에다가 막 우리 선교관을 두고 말이야 막 해에서 몰려드는데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막 우리 밥도 공짜로 미고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한간의 소리가 왜 저 김동훈 목사한테 다 가는 얘기야? 왜 유광수 목사한테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자제했어요. 제가 22 회장이니까 이 해외를 담당하고 있는 내한테 왔는데 이제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본부로 가라고. 제가 잘라버렸어요. 그때부터 선교관을 없애버렸죠. 참 무서운 교회입니다. 왜? 우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몰려드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됐어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이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이게 예언이 성취됐어요. 어디에? 이 지금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 중에서 또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세상에 3천 제자가 있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3천 제자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56절에서 57절이죠. 뭐가 일어났습니까? 46절입니다. 46절에 47절. 46절.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주민들이 막 존경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세워졌습니다. 이제 때가 이른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축복받은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7천 사역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자기야. 우리 7천 망대 기도. 전 성도가 이제 복음이 사실화됐다면 이제 7천 망대를 놓고 이제 7천 사역이 전 세계로 풀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응답 속에 응답받도록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또 귀한 말씀 속에서
이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응답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감사하기는 이제 추수감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동국교회가 추수에 대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영혼 살리고 제자 세워서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